저희 어머니께서 장롱 서랍에 돈을 넣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비자금이었습니다. 그 중에 500원짜리 지폐 하나를 꺼내서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꺼내서 친구랑 군것질을 했습니다. 당시 500원은 친구랑 저랑 두 명이 약 2, 3일 동안 군것질을 할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500원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 이후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머니가 장롱 서랍을 열 때마다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다행인지 오랫동안 들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어머니께서 장롱 서랍을 자꾸 뒤적입니다. 서랍 안에 옷을 꺼냈다가 장롱 서랍을 뺐다가 넣었다가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그 다음날 순서대로 저희 사남매는 불려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넘겨짚기에 당해서 자초지종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 혼났습니다. 도둑질의 결과 가혹했습니다.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장롱 문 여는 소리에 자다가도 눈을 번쩍번쩍 떴었는데 그날 밤은 장롱 문을 열건 말건 장롱 서랍을 열건 말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단잠을 편하게 자는 날이었습니다. 현역 군인으로 광주 포병학교에 근무할 때 일입니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포병학교 내에는 간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부 식당도 굉장히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교육생들,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은 간부 식당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데 고등군사반, OAC반이라고 합니다. OAC반, 보통 중위 고참에서 대위급 장교입니다. OAC반 장교는 그곳에서 근무하는 간부들과 함께 간부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방 근무를 마치고 최근에 고등군사반에 입교한 대위 한 명이 있었습니다. 먹을 만큼 들어서 식판을 들고 빈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좋은 위치에 빈자리가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탁의 식탁, 자기 맞은편에는 별 2개 계급장이 번쩍이는 학교장이 앉아서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좌우에는 육군 대령인 교수부장, 행정부장이 딱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그 식당을 이용했었지만 학교장이 앉는 그 메인석 부분에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지정된 식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학교장용은 보이지 않게 그렇게 나름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입교한 대위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군과 육군 대위가 함께 식사하는 경우는 전방부대에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나름 계급이 있는 대위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자리 찾아서 앉았는데 상상도 못할 일, 자기 앞에 별 2개가 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앉은 것 어떡하겠습니까? 간부 식당이고 본인이 간부가 확실한데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시 식판 들고 자리를 옮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지만 빨리 먹고 빨리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장군님이 식사 중인데 어찌 새파란 대위가 다 먹었다고 벌떡 식판을 들고 나가겠습니까? 속도에 맞춰서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입교하자마자 장군과 독대하면서 식사하는 영광을 누렸던 그 대위, 얼마나 심하게 체했던지 거의 일주일간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일주일간 너무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약 10년 전 영국 BBC 방송국에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오랫동안 들렸던 이야기지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BBC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을 했지만 확인은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영어 실력이 약해서 영어로 검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우리 여집사님께서 영국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검색이 되신다면 알려주시면 제가 도움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BBC 방송국에서 약 1만 파운드,
우리나라 원화로 환율 산정하면 약 1,600만 원, 현재 환율로 약 1,600만 원 됩니다. 1만 파운드를 1등 상금으로 내걸고 이런 공모를 했습니다.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현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응모했습니다. 학생부터 교통 전문가, 수학 전문가까지 응모했습니다. 노선을 하나하나 따져서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치밀하고 철저하게 한 대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탄을 타고 간다,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다, 그런 황당한 답변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1등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등 당첨된 답은 좋은 친구와 함께 간다입니다. 그것이 1등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치열하게 접전을 벌였지만 1등 답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세 개의 짧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세 개의 이야기 모두가 전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편안히 잠자고 안 자고는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 아무리 진수성찬일지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길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 길은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은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직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안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곳이 궁궐일지라도 원수와 함께 있다면 한시라도 편히 잠을 잘 수 없는 피를 말리는 곳이 됩니다. 그것이 초가삼간일지라도 정든님과 함께라면 나는 좋아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은 좋은 사람의 문제, 평안은 관계의 문제, 좋은 사람과 관계의 문제, 평안은 그것의 문제입니다. 부부의 평안은 부부간 관계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평안은 가족 간 관계의 문제입니다. 직장의 평안은 직장 동료, 선후배 간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다면 나의 마음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다면 나는 아파도 참을 수 있고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평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도 그래서 지난주 말씀도 은혜와 평강, 성경에서도 평강, 평안, 평화, 화목, 이것은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장을 대꾸법, 대조법 사용해서 정확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이렇게 끝나야 정확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 앤드 평안이니라. 평안이 뒤따라 나옵니다. 성도에게는 생명 못지않게 평안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됨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도에게는 영생과 함께 평안이 뒤따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평안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본문은 다르지만 지난주 말씀의 연장입니다. 역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말씀으로 다음 주에도 동일한 주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한 주간 더 말씀드릴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 배경을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후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기 전까지 상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주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기 전 상황이지만 본문 내용은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과거와 현재의 결과가 반영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심판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선포가 전부가 아닙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에 대한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망한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렇지만 영원히 포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 여기 48장에는 기뻐하는 자로 명시된 사람은 고레스,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들은 다시 유다로 귀환할 것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포함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 새 일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48장 1절 보십시오. 야곱의 집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1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들으라는 말씀을 또 반복하십니다.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다 모여서 들으라. 또 반복하십니다.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들으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샤마입니다.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라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에서 들으라는 말씀을 왜 이렇게 반복하셨겠습니까? 지금까지 어지간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4절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완고했습니다. 목의 힘줄은 쇳덩이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집 센 사람을 고래 심줄 같다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목의 힘줄이 쇳덩이와 같다고 합니다. 이마는 노스로 판을 깔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지간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시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7절로 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신 분입니다. 구속자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들으라 들으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을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고 성도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것은 결국 성도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성도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성도의 영혼 육간의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들으라 들으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18절 1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약 뭐뭇 하였더라면 이라는 문장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주의하다로 번역된 원어는 카샤브입니다. 듣다, 귀 기울이다, 주의하다, 청종하다, 즉 듣고 따르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순종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이스라엘에게 강같은 평화가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삶에는 도덕과 공의가 넘쳤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9절 보십시오. 만약 이스라엘이 순종했었더라면 이스라엘은 형통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복이 넘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번성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거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순종했더라면 그랬을 텐데, 그런데 아쉽게도 18절 19절 문장은 만약 뭐뭐 했더라면의 문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안이나 공의로운 삶이나 번영의 삶이 있을 수 없었던 것 당연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본문 이사야의 선포가 있은 한참 후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바벨론 땅을 가로지르는 두 개의 큰 강,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바라보면서 그 평온한 물결, 그 넘실대는 물결을 바라보면서 강 같은 평화, 물결과 같은 공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뿐이었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때는 늦었지만 이스라엘은 본문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들으라 들으라 하시는 말씀을 늦지만 그때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들으라 들으라 하시는 그 말씀은 결국 신약의 이스라엘,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스라엘은 맞지만 성도는 맞지만 실패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천국이 보장된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의 삶, 사는 동안 삶의 질은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평안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간부이기 때문에 간부 식당에서 밥을 먹지만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체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 집이기에 편하게 자는 것이 맞는데 장롱 서랍 소리에 잠을 깰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라면 그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색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만약 뭐뭐 하였더라면 이 문장을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이 문장을 명령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나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게 강같은 평화가 있을 것이다. 나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의 삶에도 공의가 넘쳐날 것이다. 어디 그뿐이겠느냐? 나의 명령에 순종하면 네가 사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18절 19절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순종과 순종하면 받게 되는 복에 관한 가장 유명한 말씀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순종하면 받게 되는 복을 나열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신명기 28장을 본문으로 전하면서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결론 내리고 순종하십시오. 설교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단순히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순종하면 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그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순종하면 복 받게 되는 공식과 원리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공식을 이해하고 외우고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17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명령하십니다.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행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성도의 유익을 위한 명령입니다. 18절 보십시오. 그 명령에 순종하면 강같은 평강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숙제 잘 해온 학생이 선생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싶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순종할 때 한 건의 평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강 같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렇게 순종해서는 강 같은 평강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일지라도 그 순종이 삶 속에서 연결될 때 강 같은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이 있는 성도에게 질병이 생기겠습니까? 질병이 있더라도 치료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의 삶은 공의로워집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의 삶이 공의로워지는 것 당연합니다. 결국 공의롭게 행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평안은 더욱 더하게 될 것입니다. 숙제 잘해온 학생이 숙제 검사하면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숙제를 잘 안 해갔기 때문에 불안에 떨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이 있고 그의 삶에 공의가 넘친다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안이 있고 순종해서 평안이 있고 그리고 삶에 공의가 넘친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따를 것 같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그래서 평강이 넘치고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산다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말씀 두 곳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어지는 16장 3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삶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성도에게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법규 위반한 사람과 법규를 지킨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더 담대히 경찰서를 드나들 수 있습니까? 당연히 법규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확실한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성도라면 그에게는 평안뿐 아니라 확실한 명분이 있습니다. 세상 법규에 순종해도 담대함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에게 큰 담대함이 생기는 것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생기는 담대함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런 담대함이 그 성도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결국 무엇을 낳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담대함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환난이 있을지라도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본문 19절 다시 보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그의 삶에는 형통이 주어집니다. 그의 삶에는 열매가 주어집니다. 순종으로 시작된 열매가 그의 삶에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믿고 순종함에 뒤따르는 그 메커니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순종은 평강을 낳습니다. 평강은 공의를 행하게 합니다. 평강과 공의는 담대함을 낳습니다. 담대함은 세상에서 승리와 형통을 낳습니다. 순종의 결과 주어지는 평강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뜻하는 단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샬롬이라는 단어 의미 안에는 마음의 평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샬롬은 평안, 복지, 번영,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음으로 인한 마음의 평안이 복지와
번영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영육간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모님, 직장의 상사, 학교의 선생님,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들과 함께 있는 그 안에 있는 동안 평강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깡패가 깡패 두목에게 순종해도 그 조직 안에서 그에게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상사, 선생님은 옳지 않는 명령을 할 수 있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깡패 두목에 대한 순종처럼 때로는 악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순종은 깡패 두목에 대한 순종처럼 옳지 않는 일, 불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에 대한 순종과 그에 따르는 평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지만 깡패에 대해서 순종할 때 깡패 조직 안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바깥에 나가면 그에게는 평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가든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KTX를 타고 가든지 하나님께서 내 옆에 앉아 계신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옆에 앉아 계신다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좋은 친구가 앉은 것보다 더 좋은 친구와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라면 그에게 평안이 넘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강 같은 평화가 어찌 넘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참고 이겨내지 못할 것 무엇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데 어떤 길이 어렵겠습니까?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의 삶이 어찌 세상을 이기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혹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라고 자꾸 순종하라고 합니까? 그런 의문이 생긴다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면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착한 일, 나쁜 일, 두 개 중 하나의 선택이 내 앞에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착한 일입니다. 2차, 3차 가는 것, 여기서 멈추는 것, 두 개 중 하나의 선택이 내 앞에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은 여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오는데 교회 가기 싫은데 갈까 말까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은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대충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 두 개 중 하나의 선택이 내 앞에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당연히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콱 죽어버리는 것, 그래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 두 개 중 하나의 선택이 내 앞에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그래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 발버둥 치며 숨 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굳이 이런 예를 더 들지 않더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순종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성도에게 평안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성도에게 평안과 담대함이 승리를 낳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성도의 삶 전체가 결국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성도인 우리들 역시 얼마나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우울해하면서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강같이 넘치는 평화가 주어집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혼육의 질병도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더욱 담대하게 세상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환난도 역경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그것을 보고 본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문이 복받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백양교회 성도님 여러분, 순종하면 복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 복받습니다. 복받아라 설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런 원리 안에서 순종하면 복받게 되는 말씀,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삶 속의 순종이 연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받은 그 복을 또한 세상에 나누어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